중국 당나라 시대 한 절에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만이 그 금고의 열쇠를 갖고 있었고 아무도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주지 스님은 말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이 들어 있다. 승려는 놀랐습니다. 핵심이요? 금강경은 5천여 자인데 그걸 금고에 넣을 수 있습니까? 주지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있다. 단 한 글자로. 그 승려는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글자?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 불, 법, 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명. 20대에 출가하여 벌써 15년째 수행 중이었습니다. 금강경은 1000번도 넘게 독송했고 여러 스님께 법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막막해졌습니다. 무아라고 하면서 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가? 공이라고 하면서 왜 법을 닦으라 하는가? 상을 떠나라 하면서 왜 부처님 형상을 모시는가? 질문은 끝없이 생겼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경전을 읽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보이는데 숲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한 노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지공. 소문으로만 듣던 깊은 산속 암자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지공 스님은 말수가 적고 법문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한 물처럼 깊었고 그 주변에는 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주지 스님은 지공 스님을 극진히 모시며 대중법회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공 스님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금강경이면 충분합니다. 주지 스님이 다시 청했습니다. 스님, 저희 절에 해명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15년째 정진하나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공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명 스님은 지공 스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해명 스님은 삼배를 올리고 앉았습니다. 지공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해명 스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답답합니까? 해명 스님은 말했습니다. 15년을 닦았으나 금강경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미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금강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예. 지공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해명을 보며 말했습니다. 금강경은 읽는 경이 아닙니다. 깨닫는 경입니다. 해명 스님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스님, 읽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공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글자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 너머요? 그렇습니다. 금강경 5천여 자는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1000만 번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해명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공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예? 당신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당혹스러웠습니다. 15년이나 정진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니. 지공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엔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무아를 알고 싶어 하고, 공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고, 스승을 감동시키고 싶어 합니다. 해명 스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공 스님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지공 스님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제가 말해도 그것 또한 당신 머릿속에 또 하나의 짐으로 쌓일 뿐입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금강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물 흐르듯, 바람 지나가듯 그냥 읽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날부터 다시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뜻을 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겠다는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읽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해명 스님은 다시 지공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경을 읽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전엔 읽을 때마다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고요합니다. 지공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7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7일이 흘렀습니다. 해명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공 스님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공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강경 5천여 자가 가리키는 단 한 글자. 그것은 침묵, 공입니다. 해명 스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공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도 공은 압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지공 스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아는 공은 글자입니다. 개념입니다. 진짜 공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공은 부정이 아닙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니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작용은 있습니다. 현상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영원한 자성이 없을 뿐입니다. 해명 스님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쫓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공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말합니다. 아상이 공하고 인상이 공하고 중생상이 공하고 수자상이 공합니다. 법상도 공하고 비법상도 공합니다. 심지어 깨달음도 공하고 부처도 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자유입니다. 해명 스님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 바로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었다는 것을 지공 스님은 해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금강경을 어렵다고 느꼈습니까? 해명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으려 했습니까? 깨달음을, 지혜를, 해탈을. 지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들이 공합니다. 깨달음도 얻을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미혹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듯 집착이 사라지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늘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해명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은 금강경을 읽으며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그날 밤 해명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금강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상이 상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 그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는 것. 해명 스님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15년이나 헤맸는지. 다음 날부터 해명 스님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공양을 할 때 예전에는 맛있다, 맛없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이 실체 없는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중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기쁨에 들떴고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칭찬도 공하고 비난도 공함을 알았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인연 따라 나온 말일 뿐이고 비난 역시 그 사람의 업 따라 나온 말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나는 없었고 영원한 칭찬도 영원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행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좌선할 때마다 깨달아야지,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산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음도 공하다는 걸 알았기에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 한 달 뒤 지공 스님이 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명을 불렀습니다.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해명 스님은 삼배를 올리며 답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공 스님은 크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지공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공을 깨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도 집착하면 또 다른 상이 됩니다. 공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지공 스님은 해명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금강경은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공을 깨달았으면 이제 무소주를 닦으십시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공 스님이 떠난 후 해명 스님은 공 법문을 대중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법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많은 승려들이 해명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오랜 의문을 풀었습니다. 몇 년 뒤 해명 스님은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옛날 자신이 보았던 그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단 한 글자가 적힌 족자가 있었습니다. 공. 해명 스님은 그 족자를 법당 정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겼습니다. 금강경 5천여 자가 가리키는 단 하나, 집착할 실체 없음을 보면 곧 자유다. 해명 스님은 평생 이 법문을 전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대에 전했습니다. 몇백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절에는 여전히 한 글자가 법당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앞에는 늘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공. 이 한 글자는 부정이 아닙니다. 허무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사실의 직시입니다. 우리는 실체 없는 것들을 실체라 착각하며 평생을 삽니다. 명예가 실체라 믿고, 재산이 실체라 믿고, 관계가 실체라 믿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불변의 실체라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영원하다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영원합니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은 아닙니까?